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다음 세대, 특히 청년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8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듣고 생각할 때에 전하는 자의 미숙함과 부족함이 너무 큰 고로 우리 듣는 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창세기 1장 27절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 구절.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한번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제목 한번 띄워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됩니다. 오늘 대학 청년부 위주로 오늘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학 청년부 모임 오늘 또 오늘 내일 청년부 이렇게 수련회도 하고 자기들끼리 또 통닭도 시켜 먹고 내일 계곡에 놀러도 가고 혹시 내일 계곡에 같이 따라가실 분들은 따라가셔서 간식을 사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청세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청년들을 향한 세 가지 어드바이스. 조잡하죠. 뭐 상관없습니다. 원래 좀 조잡한 게 좀 기억은 오래 갑니다. 원래 좀 그런 게 있다. 뭐 청새치, 물고기 이런 건 아니고 청년들 오늘 이제 청년들을 위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뭐가 이들에게 지금 어드바이스가 충고와 권면이 필요할까?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전하는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으로 한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세 가지 오늘 딱 세 가지.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거짓말 잘한다 이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보고. 그래서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나 수요 예배 때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을 때 그분이 그래 이야기하시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다 해놓고 왜 그 마지막이 또 마지막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그건 왜 그래 되는지 이야기해 드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어. 근데 한 번 부르고 나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좀 늘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근데 두 번째 했는데 또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게 거짓말이구나. 이게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첫 번째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좀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중에 하나, 첫 번째, 오늘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일단 말부터. 자, 먼저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여기 말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지는 않죠.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니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뚝 쳐다보고 있으면 뭐 예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게 보이면 안 되고, 하나님 같은 부분이 좀 보인다. 야, 약간 하나님스럽다. 이게 느껴지게 사람을 만들어 놓았다.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맞다면, 우리를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들은 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기운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분위기가 느껴져야 그리스도인이 맞다. 내 얼굴을 봤을 때 왜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보고 와, 이 사람 진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너무 방불하고 흡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잘 없죠. 잘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스러운 사람이 되면 되겠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의 주제는 말입니다. 여기 말이 어디에 나오나? 말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요한복음 올리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기록한 사건들 중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자, 그것은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 천지 창조한 창조죠. 거기 창세기 1장 2장이 나오는데 창조를 어떻게 했나요? 말로 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 여러분 씀이란 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입니다. 존중의 의미죠. 태초에 말이 있다는 뜻입니다. 말을 존중할 때 씀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존중하는데, 씀 빼면 태초에 말이 있었다. 이 말 누가 하신 말인가요? 하나님 하신 말이고, 이 말 제일 먼저 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있으라. 그럼 여러분 태초에 말이 있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럼 어떤 형상으로 만든 걸까요? 말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말하는 영으로.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동물들은 말을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도 말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천사들도 하나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구약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그들도 말을 하죠. 그런데 동물들은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만 말하게 만들어 놓았죠. 그럼 동물들이 하는 건 뭔가요? 동물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개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하죠. 월월 이런 거 합니다. 이게 뭔가요? 우는 거, 짖는 거. 동물들은 그런 거밖에 못한다. 그런데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다. 아니, 말을 하게 해 놓으셨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는 어떤 형상을 띠고 만들었다? 말하게 하는, 말을 하는 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라는 말을 했죠. 매우 밝은 말을 하신 것 같아. 그리고 빛이 있으라는 말을 하고 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빛이 일어났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2초 후에, 1초 후에 빛이 생기는데, 빛이 생기기 1초 전에 뭐가 먼저 있었나요? 말이 먼저 있었죠. 빛이 있으라라는 말을 1초 전에 먼저 하고 1초 후에 빛이 생깁니다. 이 원리를 쓸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서 사람들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 사람은 말을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말을 할 때 그 말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제가 이걸 증명할 테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증명할 테니까 이 증명을 맞는지. 하나님이 말할 때 생겼죠. 창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말하는 존재로 창조됐는데 말하면 생기냐 이 말입니다. 뭔가가 과연 생길까? 창조될까? 자, 생기는 것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두 가지 인물,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나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십시오. 두 가지. 신창훈하고 지존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신창훈 이분이 이제 살인마인데 초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꺼져라는 말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서 악마가 태어나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주 이야기했고, 자, 그다음 사람 보겠습니다. 지존파. 이 사람은 흉악 살인마죠. 이 사람도 여러 사람을 죽였고 사람 하여튼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초등학교 때 크레파스를 학교에 크레파스를 미술 시간에 사가야 되는데 못 사갔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 했냐? 야, 크레파스도 사오지 않을 것 같으면 나가. 도둑질이라도 해서 크레파스를 사와라고 했고, 그 말을 듣는 그때 결심했답니다. 도둑질을 해서라도 갖고 오겠다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말할 때 빛이 있으라는 말할 때 빛이 있었다 그랬죠. 꺼져라는 말 하니까 사탄이 생겼답니다. 내 안에. 야, 도둑질 해와. 도둑질 해서 채워. 마음 안에서 이게 또 이상한 게 확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저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봐서, 아니 어떤 말을 했을 때 악마가 태어나게 했다면 우리가 정반대 이야기를 하면 성령도 태어나게 하실 수 있겠네. 말로. 할렐루야. 근데 가능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죠. 만약 하나님이 어둠이 있으라고 했다면 어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거를 하나님 형상과 똑같은 이 말의 권세를 가진 자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너가 한번 해봐봐라.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한번 말해봐라. 그들 마음 가운데서 악마가 태어나고 막 죄를 짓고 싶은, 도둑질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가게 하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도둑질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내가 말을 해서 도둑질을 못하게 만드는 말도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의 권세가 엄청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선량한 사람이 되게 할 수도 있고, 그의 마음 안에 성령이 태어나게 할 수도 있고, 악령이 태어나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이 우리의 혀에 달려 있다.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당신이 죽고 사는 것, 그리고 타인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네 혀에 달려 있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혀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혀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으로서 말하는 존재로서 이걸 말씀해 주셨고, 그럼 오늘 청년들에게 제가 세 가지를 오늘 어드바이스, 청년들에게 세 가지 어드바이스를 하는 이 첫 번째 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드바이스 하기를 원하고, 이 설교는 나를 향한 설교고, 그리고 청년들 이외의 분들을 위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한번 성경 구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4절. 자, 올량한 혀는, 패례한 혀는, 올량 이런 패려 발음 좀 어렵네요. 혀라는 말은 전부 다 말이라는 뜻입니다. 올량한다는 뭔가 온이 뭐죠? 따뜻하다는 뜻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이래 번역이 되는데, 실제 다른 번역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달래주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수딩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들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사람을 진정시켜주고 달래주고 이렇게 이런 말들은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나무와 같다. 그런 페리안 혀, 이거를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에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더군요. 페레한 혀, 이거 좀 어렵지 않습니까? 페려, 지금 무슨 뜻이야 저게 대체? 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시 찌르듯이 가시 돋친 말을 하는. 앞에 그는 따뜻하고 다음은 찌르는 말이죠. 찌르는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꺼져 이런 말을 들었다. 알았어, 내가 꺼질게. 마음이 상하고 그 안에 악마가 태어나는 거죠. 알았어, 나는 꺼질 거고
다 부실 거야. 이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 생명을 주는 말들 할 수 있고, 찌르는 가시 같은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 의욕을 잃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게 만드는 그런 말투들을 버려라. 자, 그리고 오늘은 청년들이 주제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가끔 이런 말들을 써서 내가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런 말들을 다 이 자리에서 읊을 수는 없고, 이런 말들을 누가 하는 걸 어떤 분이 어떤 청년에게 이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그 누군지는 이제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뭐라 하는가 하면 야, 이 뽀시래기야 이러더라고. 뽀시래기가 뭐지? 뽀시래기 그 뭔가 압니까? 뽀시래기란 단어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한 의미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기분은 나빠. 일단 들으니까 뭔가 약간 사람을 하대하고 그래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안에 말의 권세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하면은 이제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여드릴 단어는 절대 발음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제가 청년들을 말할 때 이 소리를 좀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영어로 적어놨습니다. 입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이걸 여러분의 입으로 내지 말길 바랍니다. 빨리 보여드릴 테니까. 아니, 안 할란, 안 보이는 게. 하여튼 뭐 안 좋은 말입니다. 뭐 JIRAL 모르겠습니까? JIRAL 랄 한다. 뭐나 진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들은 소리들이니까요. 그런 쌍스러운 소리뿐만 아니고 그런 말을 계속하면 말의 권세가 당연히 떨어지죠. 여러분 혼자 고립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형상이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처럼 말해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형상이라면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답게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듯이 말하라는 겁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겠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상한 말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입술이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너무 여러분 친구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다 동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훈계하려고 하고 코멘트하려고 하면 여러분 관계 다 깨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방금 전에는 쌍스러운 말, 안 좋은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약간 다른 말들이죠. 막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코멘트하고 수정시키고 교정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슷비슷한 친구들끼리 그렇게 하면 관계가 다 깨어지죠. 그것도 지혜롭지 않은 것 같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외모 이야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뭐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뭐 하여튼 뭐 너무 예쁘라, 너무 멋지다, 잘생겼다, 이게 옆에 안 그런 분이 들으면 기분이 안 좋고, 또 저 같은 사람 들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옆에 너무 멋진 사람이 왔다, 너무 멋지다 이러면 나는 뭐도 안 지나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공부를 너무 잘해. 공부 잘한다. 그럼 나는 전교 꼴등인데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어쨌든 여러분의 말들이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고, 청년의 시기에 믿음의 말들을 많이 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청년의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입이라고 생각되고, 말이고 혀고, 그래서 욕이나 음란한 말이나 쌍스러운 말들을 여러분 입에서 삭제시키십시오. 사람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이런 말들을 완전히 삭제시켜라. 그럼 여러분의 입의 권세가 더 강하게 지게 될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말은 반드시 결과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말은 반드시 어떤 열매와 결과와 어떤 거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심해서 이 말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한 구절만 더 보고 두 번째 주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양약 같다. 양약이 뭔가 하면 치료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힐링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은 회복이 된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하면 회복이 팍 되는데,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 병을 얻어간다. 병을 얻어가. 그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약처럼 힐링이 되는 사람을 만나서 힐링의 말을 듣고 힐링될 수도 있고,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말을 끊임없이 들으면 끊임없이 눌리고 오히려 병이 생기는 그런 만남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사람을 치유시킬 수 있다는 게 솔로몬의 지적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말은 사람을 치유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맞다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맞다면, 나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치유해낼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을 약으로 치유할 수 있죠. 의사들이 주사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말로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을 사람들을 치유하는 쪽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그 사람이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말로 사람을 죽여, 근데 손을 얹고 기도해서 그 사람을 낫게 하고 싶어, 안 낫죠. 당연히 우리의 말로 사람을 먼저 낫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그 심각한 청년이었습니다. 심각한 청년이 어떤 목사님에게 찾아갔죠. 목사님, 죽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그 목사님 뭐라 이야기했겠습니까? 죽어라. 그래 힘드나? 아이고, 나도 옛날에 다 그래 힘들고 죽고 싶 이런 그룹의 목사하고 이 실함이 두 번째 거는 실합니다. 진짜 죽고 싶어서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해서, 목사님 죽고 싶어요. 진짜 살기 싫어, 자살하고 싶어 이랬더니 목사님 뭐라 이야기했는가 합니까? 두 번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같이 죽자. 같이 죽자. 네가 죽고 싶을 때 나에게 연락해라. 네 죽으려고 할 때 나에게 연락하고 그때 나하고 같이 죽는 거야? 예 이랬대. 이 친구가. 그 친구는 안 죽었죠. 근데 그 목사님 먼저 일찍 돌아가시더라고. 너무 웃겨갖고 싫어합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뭐가 이래 됐는가? 말을 해도 그렇지. 진짜 말을 뭐라 합니까? 진짜 말을 사람 염장 이런 말, 목사님 죽고 싶어요. 죽어라. 이런 거 하고 죽고 싶어요. 같이 죽자. 뭔가 부근하지 않습니까? 같이 죽겠습니까? 진짜 그 목사님 안 죽지 같이. 그런 말은,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다. 어리석게도 그냥 곧대로 바른 것, 정확한 것만 이래 딱딱 전달하지 않았나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주일날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주일날 고치면 안 돼요. 주일날은 의사들도 쉬는 날입니다. 고치면 안 돼요. 그게 딱 정해진 틀 아닙니까? 그거 바리새인이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바리새인처럼 한다면 그것은 매우 지혜롭지 못한 것이구나. 사람을 다 죽일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을 하면 달라지겠죠. 가늠한 여인이 앞에 있습니다. 너는 가늠을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신명기 7장 35절 이래 했습니까? 아니죠. 여자여, 너를 돌 던지려고 했던 사람 다 어디 갔느냐? 분명히 예수님도 남자들이 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걸 눈으로 보고서도 어디 갔느냐? 예 없나이다. 그래? 나도 같은 남자로서 그 남자들은 너를 정죄했지만 나는 그들과 같은 남자인데 나는 너를 정죄 안 할게. 남자에게 받은 상처를 남자가 풀어주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남자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그때 지은 죄를, 그 정죄를 똑같은 남자로서 대표격으로서, 아니 나는 너를 정죄 안 한단다. 나도 남자지만 정죄 안 할게. 그래서 회복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청년들에게 드리는
두 번째 어드바이스. 자, 한번 볼까요? 시편 43편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4절 보시면은 예, 44절. 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 표현이 많죠.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도 있고, 또 하나님은 뭐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거 우리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신실한 하나님. 요 정도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온 하나님은 뭔가 하면은 재밌는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 표현되어 있나요? 극락의 하나님. 극락이란 말은 저쪽 교회에서 쓰죠. 불교에서 자기들 가는 최고의 그곳을 극락이라던데, 극락이란 뜻은 뭔가 하면 지극한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어로 하면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Joyful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unny God, 재밌는 하나님. 즐거운 하나님 만나면 즐거워져, 재미있어져, 기분 좋아져, 유쾌 상쾌 통쾌해져. 이게 여기에 적혀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렇다. 하나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단이 어딘가요? 성전이죠. 교회를 말합니다. 성전과 교회에 가면은 즐겁고 기쁘고 즐겁고 재밌다. 왜? 하나님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재밌는 분이고, 그분이 계신 단도 그런 단이다. 재밌는 단, 즐거운 재단, 즐거운 엄격하고 재미없고 비장하고 장엄하고 다큐멘터리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수필 같은 하나님. 시와 소설 아닙니다. 시와 수필 같은 하나님이라. 다큐멘터리 같은 하나님 말고. 자, 이게 왜 청년들에게 이게 두 번째 어드바이스가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제가 제 20대를 생각해 보면 그 좀 근엄했던 것 같아요. 가을에 기어스를 세우고 낙엽을 밟으면서 손 이렇게 딱 이러고 벤치에 앉아서 그 당시 커피는 안 마셨지만은 마시는 척하고 분위기 다 잡고 온갖 똥폼 개폼 다 잡고 마치 철학자가 된 양, 인생의 깊이 사색 번뇌, 모든 인생의 번뇌를 뒤집어 쓰고 좀 기쁘게 살면 안 되나? 좀 즐겁게 재미있게. 이거 오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잠시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안 하겠습니다. 이게 참 교회가 재밌는 것이 돼야죠. 하나님이 재밌는 분인데 왜 그래 교회가 재미없게 돌리려 합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 초등학교 때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초등학교 때 목사 되겠다고 서원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앞으로 제가 목회하면은 재밌는 교회, 재밌게 설교하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걸 이루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한 명의 이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선생님인데 27세 남자 선생님인데, 그 남자 선생님하고 그 27세고 그다음에 15세 여학생, 미국 갔다 온 그 민재 그 여학생하고 둘이가 그걸 했다 하더군요. 그 뭡니까 정신 연령 테스트. 한번 보이죠. 여러분 예배 후에 한번 해봐. 그 정신 연령 테스트 이거 몇 마리의 개가 보이나? 뭐 이걸 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예배 직전에 됐습니다. 개 찾으려 하지 말고 그럼 개판 됩니다. 빨리 지어주세요. 근데 뭔가 하면은 그게 너무 충격이더라고. 그 27세 남자 셈은 정신 연령 테스트 하니까 26세가 나왔답니다. 그건 양호하잖아. 27세에서 26세니까. 근데 민채는 30세가 나온 겁니다. 30살이. 와, 그러니까 걔가 적응을 못 하지. 중고등부에서 저 자기 30인데.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민채는 저하고 대화가 통합니다. 그 내가 오늘 예배 직전에 이거 진짜 해봤습니다. 제가 정신 연령 뭐로 나왔는가 합니까? 30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채하고 내하고 대화가 되는 거야. 우와. 그 내가 처음에 약간 실망했거든. 왜 나는 정신 연령이 30인가? 하나님이 깨닫. 그래 청년사회 가지. 이런 이게 약간 음성이 들리더라고. 그래 네가 지금 정신 연령이 60이라 해봐봐라. 애들이 네 말 듣겠나? 안 듣지.
이거 네가 신령 30이니까 10대, 20대, 30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분이 나빴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재미있게 살자.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시고 극락의 하나님, 재미있는 하나님인데 진짜로 재미없는 교회 하나님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줘서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 믿어봤자 재미없어요. 교회 가니까 재미없어요. 이런 말 저는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갔는데 진짜 여러분 교회를 재미로 다닌 거 아닙니다. 재미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재미있는 분이시랍니다. 그리고 극락의 하나님의 그 집에 가면 하나님이 단에 많은 재미와 흥미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게 실현돼야죠.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이 지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이 실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밌게 즐겁게, 너무 고리타분하게, 너무 꼰대처럼, 너무 답답하게, 너무 다큐멘터리처럼, 너무 비장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또 이게 왜 안 좋은지를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바로 말씀드리죠. 이번에 진짜 우연히 제가 이거를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닌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한 20분짜리 강의가 있어서 그게 뭔가 이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 알죠? 반사회적 장애. 반사회성이란 말은 뭔가면 사람하고 관계를 못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회성이란 거는 혼자는 생활을 잘해. 근데 2명 이상 모이면 생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반사회성 소시오 사이코패스인데,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번에 충격받았습니다. 장난을 안 친답니다. 장난을 안 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무목적 뭐랄까 가벼운 이야기를 안 한다. 그 정리가 되는 것 같아. 이게 불신자들의 강의지만 때론 이제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난을 안 친다. 그리고 뭐랄까 장난을 안 치고 농담을 안 한답니다. 소시오패스들은. 그러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장난과 농담 이런 거 가볍게 이야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맨날 이야기가 커피 마시면서 남북 통일을 이야기합니까? 자, 오늘 주제는 남북 통일이다. 누가 여러분 남북 통일 지금 대화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대화는 무슨 뭐 중국의 회복과 중국 공산당의 구원 이래 해봅시다.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이야기를 어떻게 하죠? 예수님 이 방법 썼습니다. 예수님 그 물 들어오는 여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물 한 잔도. 그래, 그 다음 주제가 뭐죠? 네 인생의 문제를 한번 해부해 보자. 이랬습니까? 너 남편 어디 있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뭐랄까 평범한 대화죠. 예수님은 평범한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켰습니다. 그 여자 민족 통일에 아무 관심 없는 여자 앉혀놓고, 자, 오늘 여자여 뭐라 하러 왔느냐? 예, 물 떠러 왔나이다. 오늘은 물 뜨는 날이 아니고 민족 통일을 이야기하는 날이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나는 사이코패스인가? 나는 소시오패스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그 강의의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제가 약간 은혜를 받았는데, 부부 싸움을 많이 하는 부부 있죠. 부부 싸움을 많이 하는 부부인데 장난을 치는 부부. 근데 부부가 너무 사랑해, 선도 지키고 말도 고귀하게 하고 하는데 장난 안 치는 부부, 후자의 부부가 더 위험하답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가벼운 대화를 해야 됩니다. 가심, 너 지금 무슨 개 뭐 키워? 고양이는 뭐 키워? 고양이 요즘 잘 커? 이런 게 영적이지 않은 대화가 아니라, 이런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편안해지고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친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친구죠.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는 친구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가십거리를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친구에게는 모든 사소한 일들을 다 사소한 일 이야기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친구인데 하나님께 나갈 때 민족 통일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남북한 통일은 언제 됩니까? 이 이야기만 합니까? 계속 우리가 그 이야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그 이야기 말고 네 오늘 힘든 이야기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맞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할렐루야. 아, 맞다. 하나님은 자, 그런데 제가 이거 방금 구약 성경 43편 4절을 봤습니다. 이게 신약에는 이런 말이 없나? 우리 보고 좀 재밌고 즐겁게 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해주라는 말이 없을까? 여러분 그 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그 구절 신약 성경에.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거운 주제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가벼운 주제도 많이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에게 편안을 제가 깜빡 빠뜨렸네요. 장난하고 이렇게 뭡니까? 장난하고 이제 개그하고 농담을 많이 하면 이 사람이 리프레시 되고 창의력이 늘어난답니다. 그러니까 농담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창의성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때까지 했던 내용은 저는 성경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이 뭐죠? 세상은 사회입니다. 사회.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을 사회라고 하죠. 그 사회에 네가 나아가서 소금처럼 살아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소금을 죄를 부패하지 않게 하는 용도로만 우리가 옛날엔 배워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한 몇 년 전부터 이 소금을 보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소금의 기능 중에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지만은 여러분 소금은 원래 고래로부터 이때까지 양념이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게 소금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소금을 다시 한 번 더 마트에서 사와 봤습니다. 자, 이거 소금이야. 소금. 예? 그리고 삼겹살. 자, 이거 사왔고. 모형입니다. 모형. 자, 삼겹살. 여러분 눈빛은 목사님 이런 걸 도대체 어디서 구입하시나? 쿠팡에서 다 구입했습니다. 이 삼겹살을 여러분 그냥 먹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삼겹살을 굽어서 그냥 먹습니까? 소금을 쳐서 먹죠. 소금 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실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네가 달걀을 먹을 때 소금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소금은 뭔가를 맛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달걀을 그냥 흰자를 그냥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소금하고 먹으면 맛있어지니까. 그리스도인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면 그 역할이 뭘까?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들어가면 재미있어져야 되고 흥겨워져야 되고 흥이 나야 된다. 여러분들이 직장과 학교와 가정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때문에 재미있어져야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흥이 나야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그 분위기가 가벼워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분위기도 참담해지고 분위기 썰렁 쾅 그 혼자 그 친구 없고 학교 가서 왕따 밥도 혼자 먹고 영화 보러 혼자 가고 한번 자기 자신의 속임기 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할렐루야. 하나님 재밌는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 개그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100세 할아버지 보고 야 내년에 애 낳을 거다. 여러분 이거 한번 이거를 개그 차원에서 개그 코드 차원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난 지금 전교 꼴등하고 있었어. 전교 꼴등. 야 내년 이맘때 네 전교 1등 이래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그거면 아주 기가 찰 거 아닙니까? 기가 안 찹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0살 때 그런 이야기를 툭 던졌으니 그들의 입장 그래서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지 않습니까? 사라가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 재밌는 분이시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재미없으면 안 된다. 개그를 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재 개그를 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냥 흥겹게 즐겁게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할렐루야. 최근에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 어드바이스. 이탈리아의 기후는 스파게티. 와 이걸 이탈리아의 주 음식이 모짜렐라, 피자, 스파게티 있지 않습니까? 스파게티 스파다. 그게 맞아요 나름대로.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서한 해양성 기후 아닌가요? 그러니까 바닷바람이 오니까 많이 오니까 당연히
스파지. 그러니까 스파게티. 그 여러분들은 그냥 이 비장의 영을 오늘 절단 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해도 진짜 웃기려고 이야기한 거 맞는데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장미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비장하고 엄격하게 살면 주변의 사람들이 피곤해합니다. 그 친구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거운 주제와 그리고 소시오패스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은 장난과 농담을 안 한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재밌게 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즐거운 분인데 왜 우리가 우울하게 살아야 되냐고. 이 인생을, 특히 청년들 말입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지금 사건, TV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다 청년이 저지르고 있는 거 알죠? 뭐 지나가는 여자를 뭐 어떻게 했다. 당한 친구도 청년이고 찌른 친구도 청년입니다. 근데 왜 이 사건이 수도권 경기 지역에 많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날까? 부산도 일어나지만은 수도 경기권에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수도 경기권에 2천만 명이 살고요. 우리나라에 그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그래서 청년들이 모이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보고 그렇게 당하는 그 여러 상황을 보고 가슴이 아프죠.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 많은 소시오패스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어. 단 한 번도 농담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웃지 않는 청년들이 일어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죽이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정부가 집니까? 아니죠. 이 책임은 교회에게 있다라고 예수님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런 책임은 교회에게 있다. 교회가 즐거움의 영을 흘러보내라. 그래서 혼자 히키코모리처럼 원룸에서 혼자 과자만 먹고 그 참치캔 돌려 먹고 햇반 돌려 먹고 혼자 사는 그 청년들 엄청 많거든요. 수도권 경기도에. 웃지도 않고 그런 친구들에게 즐거움의 영을, 비장한 그들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교회입니다. 유일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할렐루야.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어드바이스 세 번째. 자, 시편 123편 1절. 예, 120, 다 돼 갑니다. 시편 123편 1절 한번 볼까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자, 여기에 키포인트는 눈을 들다란 말입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식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국어에는 눈 든다라는 말이 없죠. 뭐 치켜 뜬다 이런 말은 있습니다. 눈 치켜 뜬다 이건 뭐 싸우자는 표현이고, 눈을 든다는 말은 이스라엘식 표현인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그들이 하늘을 보았을까요? 하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들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세 번째 충고가 뭔가? 문제를 바라보지 마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라. 그러면 눌린다.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호흡이 되죠. 과호흡 상태가 되고 심장이 쪼이고 쓰러질 수도 있다. 문제와 환경을, 사람을 보지 말고 어디를 쳐다봐라? 하늘을 쳐다봐라. 제가 오늘 여러분을 쳐다보고 설교하면 나는 오늘 설교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분위기가 좀 좋은데요. 지난 언젠가 한 절반은 다 자고 있더라고. 그럼 나는 어떻게 여러분들을 보고 설교하면 난 눌립니다. 꽉. 가끔 여러분 제 시선을 본 적 있습니까? 어떤 때는 제가 이쪽만 보고 설교하는 때가 있죠. 그럼 이쪽은 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그리고 내가 이쪽만 보고 설교하는 때가 있죠. 그럼 이쪽은 거의 전밀이다. 왜냐하면 자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내가 힘이 빠지기 때문에, 내가 환경과 사람을 보면 나도 힘이 빠지듯 목사도. 그래서 그냥 자는 사람 아예 안 보고 그냥 아예 나중에는 이래 설교하는 경우가 있거든. 다 잔다 이제, 다 잤다 끝났다 이제 오늘. 그 나중에 이렇게 보고 싶지 않다 여러분 얼굴을. 그게 내 몸으로 이게 표현이 되더라고. 이게 각도가 이렇게. 저도 사람을 보면 힘이 빠집니다. 환경과 문제를 보면 힘이 빠지죠. 자,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면 힘이 생긴다. 이것도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8절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자 중 하나 이름이 이런 걸 왜 이름을 거명해 놨을까? 난 참 이 성경을 좀 누가 적었죠? 사도 요한이 적었죠. 아마 사도 요한이 좀 가장 12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작은데 얘가 안드레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레 이름을 굳이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도 이 안드레가 한 말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8절,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데요. 뭐 그게 뭐 이 많은 수천 명, 5천 명 사람은 뭐 되겠습니까? 이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죠? 매우 절망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드레의 시선은 어디가 있나요? 수많은 무리들 5천 명, 수만 명, 한 2만 명 정도로 생각됩니다. 2만 명 정도의 사람들 앞에 있는 떡 빵 5개와 작은 쥐포 2마리,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환경을 받고 2만 명의 사람들을 받고 실제 내 손에 주어지는 빵 5개, 그걸 내가 보고 있죠.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이 많은 사람 앞에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맞죠? 이 말이 팩트입니다. 팩트는 팩트인데 믿음이 없는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이런 말들을 하게 되더라. 환경과 사람과 문제를 바라보면 이런 식의 말들이 입에서 튀어나온다. 뭐 되겠습니까? 뭐 우리가 뭐 한다고 뭐 되겠어요? 이런 말투가 나온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여기서 놓쳤습니다. 한 예수님의 행동을 놓쳤고, 누가는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누가가 기록할 수 있었겠는가 하면은, 누가가 의사 아닙니까? 의사는 매우 수술도 해야 되고 매우 세밀한 부분을 놓치지 않거든요. 실제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성경책은, 성경의 복음서는 매우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 놓친 것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이 오병이어 사건, 누가복음 9장 16절에 예수님이 하신 내용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봤죠. 예수님도 이 찌포 2개를 봤습니다. 빵 5개하고. 딱 보니까 어떻나요? 예수님 보셨을 때 이거 소망이 없다, 답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눈을 돌렸습니까? 하늘로 눈을 돌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찌포 2마리를, 물고기 2마리를 보다가 더 이상 이걸 보면 예수도 실족할 수 있겠다, 예수님도 낭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고기,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번을 봤지만 이제 시선을 딱 내려놓고 하늘을 향해서 시선을 딱 고정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죠. 할렐루야.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믿음의 말을 하죠. 나눠줘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확 이렇게 부풀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기적적으로 떡이 확 이렇게 부풀렸으면 나눠줘 이래야 되는데, 그냥 떡을 떼서 나눠줄 때 계속 나눠줬다라고 돼 있거든요, 성경에는. 근데 예수님 믿음의 말을 했던 겁니다. 나눠줘라. 나눠주면 주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다. 떡을 떼는 순간, 떡을 떼서 나눠주는데 떡이 원위치 된 겁니다. 떡을 떼서 나눠주는 다시 떡이 원위치. 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할렐루야. 하늘을 바라보면 말이 바뀐다. 환경을 바라보도 말이 바뀐다. 이상하게. 자, 우리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세 번째 충고는 뭐냐? 환경과 문제와 사람을 바라보지 마라.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뭐 되겠나? 아이고 한심해 내 모습.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겠나? 왜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면 자기 자신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더 훨씬 더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오늘 대학 청년부 수련회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대학 청년부 친구들에게 너희들 사진 중에 하늘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 있는지 한번 좀 보내달라 해서 한 2장 얻게 됐고, 그리고 충분히 얻지 못해서 직접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목이 왜 이렇게 기나? 저는 이거 사진을 찍을 때 보시면 그 안경 위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저게 우연이 아니구나. 저 구도, 저 십자가 구도, 삼각 구도. 자, 됐습니다. 2번째 사진.
하늘. 이게 하늘을 보는 건지 한숨을 쉬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늘을 그 창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진. 우리 어떤 친구입니다. 요즘 찬양 인도하고 있는 친구 동거에서. 나 마지막 사진.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느긋하게 또 이렇게 밖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환경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번에 진짜 우연히 제가 그 연구 결과를 들었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 뇌 안에 호르몬이 올라오면서 각성이 일어나고 새로움이 일어난답니다. 그걸 스탠포드 대학의 앤드류 휴먼이라는 교수님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호르몬이 발생한다. 그리고 리프레시 된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과학적으로 2000년 전에 설명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와, 떡 5개밖에 없네? 떡을 이래 쳐다보니까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안드레. 근데 예수님은 나의 행동을 봐. 하늘을 우러보시고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몸소 보여주죠. 몸소 행동으로, 몸소 액션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 내지 청년들로서 우리가 위기와 문제와 어려운 상황이 봉착했을 때 문제를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늘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늘 사진 하나 있죠. 스카이 없습니까? 내가 띄우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그 사진 중에 우리 하늘 많이 나와 있는 사진이 있었죠. 그 누구 우리 동안 형제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 자 이걸 동안 형제는 보지 마시고 우리 하늘을 보라고 좀 하늘 사진이 없어서 한번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리프레시 됩니까? 스탠포드 대학 연구 결과가 거짓말이었구나. 뭘 하늘을 쳐다보면 뭐 뇌에서 뭐 호르몬이 나오고 리프레시 된다 했는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되고 있군요. 됐습니다. 우리 왜 갑자기 다큐 모드로 이렇게 바뀌십니까, 여러분? 알겠습니다. 이제 두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이제 두 구절입니다. 시편 63편 2절과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세 번째 어드바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63편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한 행인데 기도의 한 행위 중 우리는 말로 막 이렇게 하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전 교회에 와서 성소에 와서 주를 그냥 주님이 여기 하나님 여기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보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도로 수락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어딘가에 하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을 쳐다보는 이런 행동 자체가 전혀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은 뭔가 하면은 실제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냐 하는 겁니다. 문제가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나 그 사건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한번 볼까요? 역대하 20장 12절에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좀 보고 있었죠. 본인이 본인을 알았어.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본인이 잘 알아. 이게 팩트죠, 팩트.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네요. how 방법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그리고 how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거 아닙니까? 오직 주만 바라본다. 이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 다음 구절 13절은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이 내립니다. 그들에게 야하실에게 성령 내려서 결국 이 싸움에 승리를 하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네가 문제를 쳐다보면 문제가 네 안으로 확 들어오고 그게 심장 쪼이고. 근데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려온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청년들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 결혼해야 되는 결혼 문제, 직장 가니 직장 문제, 별의별 문제가 많이 안 있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막 정말 스트레스 받고 힘들죠.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을 오직 주만 바라보면 야하시엘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 근데 다른 걸 바라보면 다른 게 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임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다른 것들을,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이 임하고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더 크게 임하고 상황과 환경, 어려운 환경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큰 문제가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오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참 그런 새로운 역사들을 써내려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쳤습니다. 3가지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재밌게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고 재밌게 하지, 재밌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우리 한번 어디 갔습니까? 예, 잠시만. 이 찬양이 오늘 예, 여기 있구나. 자, 예. 오늘 찬양은 우리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또 청년들이 위기의 순간에 주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니라.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니라. 때를 들고 얻은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들의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모라가 낮춰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의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모두 고개를 들고 모두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의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동서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충고.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말하는 생명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말할 때 빛이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 마음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정반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들 마음 안에 악한 마음과 독과 도끼가 올라오고 그 마음 안에 사탄이 악한 영들이 창조되는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나님 우리의 혀를 지켜주시고 죽고 사는 것, 내가 죽고 사는 것도 내 혀에 달려있고 남을 죽이고 남을 살리는 것도 내 혀에 달려있다. 하나님 우리는 말하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특권과 이 권세를 짐승에게도 주지 않는 하나님의 이 권세를 사람에게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사와 이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고 그런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고 내가 죽고 사는 것도 남을 죽이고 살리는 것도 또 나의 자녀들을 죽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 치유를 일으키고 우리의 말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말이 사람들 안에 성령을 태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태어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오늘 우리의 혀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주시하고 우리의 문제를 주목하고 우리의 문제를 묵상합니다. 우리의 환경, 사람을 묵상하고 사람을 주목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호흡만 가빠지고 우리의 심장의 박동수만 증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도시락을 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의 시작은 우리의 시선에서부터 발생한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해 고정될 수 있도록 안드레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2만 명의 군중에게 눈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눈이 하늘에게 뺏기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에게 빼앗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 청년들 안에 힘든 세상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성소에서 성전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도 바라보지 말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 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호르몬이 발생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리프레시가 일어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쳐다보면 우리 뇌에 뭔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호르몬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리프레시 되는 그런 몸으로 만들어 놓으셨답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2절 말씀에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 이런 말들이 구절들이 있는 이유가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런 구절들의 성경 곳곳에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실제 리프레시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임하는 현상, 정말 재밌는 신비스러운 현상이죠.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현상, 그 현상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뭐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재정 문제, 뭐 엄청난 문제가 많이 있죠.
근데 그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분야에 내려오셔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다음 세대들로서 다시 한번 더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이 들 때 문제를 바라보거나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심지어는 내 자신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몸의 메커니즘 안에는 하늘을 바라볼 때 뇌가 리프레시되고 우리의 생각이 리프레시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들이 우리 청년들이 위기와 고난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 하늘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발생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며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어둠의 밝은 빛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마지막으로 어둠의 밝은 빛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고 찬양 안 하고 자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우리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코 재미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추구하십시오. 근데 예수를 추구하면 재미있어집니다. 왜 예수를 추구하는데도 재미가 그렇게도 없습니까? 왜 그렇나요? 예수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재미있으신 분이고 예수님의 아버지의 닉네임이 별명이 조이풀가하시다.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분이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지 못했지만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집은 풍류와 음악과 춤이 있다. 누가복음 15장 아버지 집 비유에 집 나간 자식이 되돌아왔을 때 아버지 집에 풍류, 음악과 춤이 있었다. 그건 뭔가요? 재밌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음악과 춤이 있는 곳. 왜 다큐멘터리처럼 때론 여러분 비장과 장음은 때로 하는 겁니다. 때때로. 줄곧 해야 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24시간이 명령이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장하고 통곡하고 이렇게 장엄하게 나가는 것은 때때로 하는 겁니다. 때때로. 시시때때로.
그걸 바꾸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극락의 하나님, Joyful God. 왜 이래 우리는 joyful하지 못합니까? 재미도 없고 장난도 안 치고 농담도 안 하고 오로지 그냥 장엄한 이야기만 합니까? 참 여러분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만나는 것은 서로 교훈을 주고받기 위해서 친구가 만나나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만나서 서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친구들이 만납니까? 서로 충고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만납니까? 아니죠. 친구들은 장난치기 위해서 만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친구라면서요. 때론 우리의 힘든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 장엄하게 올려드려야 되지만은 24시간은 항상 기쁘게 즐겁게, 너무 장엄하지 않게. 너무 장엄하면 창의력도 떨어지고요, 리프레시도 안 되고 애착관계도 형성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극락의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좀 재미있게, 흥이 나게, 흥미롭게.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인데 그렇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극락의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정말 재밌고 즐거운 분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즐겁고 재밌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때론 장엄하고 때론 다큐멘터리처럼 살아야 되겠지만은 평상시는 시와 수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 우리가 영적 소시오패스, 영적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장엄한 이야기도 해드리고 비장한 이야기도 해드리지만 아버지는 여러분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친구들이 만나서 장난치고 그냥 작은 이야기,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친구들과 아버지의 자식 간의 진짜 대화인 겁니다. 근데 자녀가 아버지께 나와서 맨날 민족 통일만 이야기하면 그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들아,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를 하자. 딸아, 오늘은 너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오늘은 민족 통일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 오늘은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고 오늘 네가 하루를 어떻게 재밌게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단다라고 주님이 만약 이야기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극락의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극락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소금처럼 재미있고 맛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은 사회죠. 사회가 뭡니까? 2명 이상이 모이는 집단을 사회라고 하지 않나요? 사회 시간에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사람하고 관계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혼자서는 잘하지만 딱 2명, 3명 넘어가면 경직되고 이렇게 되죠. 왜 그렇게 되나요? 장난을 치지 못해, 가벼운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벼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좀 비참한 거죠. 그냥 내 삶에 일어나는 일상 이야기를 서로 듣고 싶은데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벼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가벼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도 가벼운 이야기를 못하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벼워지라는 말이 아니죠. 또 이걸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가벼워져야지, 장난쳐야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가 극락의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된다. 소금처럼 맛있는 사람, 정말 맛없는 삼겹살에 소금이 뿌려져서 맛있게 되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양념과 조미료다. 조미료가 빠져도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조미료가 들어간다면 그 음식은 맛있어진단다.
내가 너희를 조미료에 비유한 이유를 알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조미료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양념이 된다. 그래서 더 맛있게 만들 수 있고, 네가 학교에 가면 학교에 공부하는 분위기가 더 맛있고 재미있어져야 되고, 네가 학원에 가면, 네가 현장에 가면, 네가 직장에 가면 직장의 분위기가 더 쾌활해지고, 직장의 분위기가 더 다이나믹해지고, 직장의 분위기가 더 판타스틱해져야 된단다. 그게 세상의 소금의 그리스도인의 길이란다 라고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다 그렇게 세상에서 짓눌려 살지 말고 가는 곳곳에서도 즐겁게 재밌게 일하고 재밌게 공부하고 재밌게 가르치고 재밌게 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우리를 주목할 수도, 야 쟤들 왜 저렇게 행복해?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지, 즐거워지지, 기뻐지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그것이 진실로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극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소금처럼 살아라고, 소금처럼 상황을 맛있게 만들고 공부도 맛있게, 더 맛있게, 더 재미있게 만들어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사회성을 가지고 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세속 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재미없는 곳을 가장 재미있게 만들고, 그 재미없는 학교, 그 재미없는 학원, 그 재미없는 현장, 그 재미없는 일터를 가장 재미있는 일터로 만들고, 가장 재미있는 학교로 만들고, 가장 재미있는 현장과 가장 재미있는 학원으로 만들어라. 그게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뜻이 된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 우리는 세상의 조미료와 같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 맛없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존재, 맛없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맛없는 세상, 맛없는 사회, 맛없는 학교, 맛없는 직장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가면 재미있어지고, 우리가 들어가면 재미있어지는 그런 모임, 어떤 모임이 있는데 정말 재미없어. 근데 내가 들어가면 그 모임이 너무 재미있어져.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곳은 너무 장엄하고 비장해. 그러나 내가 들어가면 그곳에 기쁨이 일어나고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그 모임이 활기차기 시작하고 웃음이 나고 즐거워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는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케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케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나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우리 마지막 기도는 우리 오늘 청년들을 우리 이곳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청년들을 향해서 저의 세대는 제가 20대 때 직장 대학 졸업하고 직장 한 3개 4개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도 걸리기 어려운 뭐랄까 가난의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종말의 징조가 맞습니다. 종말에 이게 재정이 또 기름붐이 사라지면 또 가난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졸업만 하면 그냥 알아서 직장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때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시대가 변했지? 재정도 어려워지고 청년들이 가난해지고 청년들이 고독을 타고 원룸에 혼자 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개하고 산책하고 혼자 영화 보러 가고 혼자 직장도 없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우리 세대보단 2배 3배 더 힘든 세대가 여러분의 세대인 것 같고 그리고 문화도 너무 음란하고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너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 이런 시대에 이 아이들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셔서 이들이 여러모로 잘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도 여러분 청년들이 오늘 이곳에 금요일날 이 야밤에 이곳에 있다는 게 이런 기적입니다. 지금 뭐 대다수 교회가 금요예배 없고 금요예배 있어도 청년들이 많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곳에 절반 이상의 청년이니 얼마나 하나님이 오게 됩니까?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은 성령의 복이죠.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이들이 재미있어지게. 이전에는 우울하게 살았습니다. 진짜 정말 절반 이상 우울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우울함이 없어지고 재미있게 즐겁게 흥겹게 흥이 나게 살게.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운동하는 것도 재밌고 친구 사귀는 것도 공부하는 거 일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경의 기름 중에 희락의 기름이 있습니다. 이 기름이 임하면 웃습니다. 이 기름이 임하면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성경에 하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기름 희락의 기름 부음을 이들에게 부어주사 이들이 모이는 곳은 항상 재미있고 즐겁고 웃음이 터져나오고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이들을 축복하면서 그 기도 끝나면 제가 한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들을 축복합니다. 힘든 시대 힘든 세대를 살아갑니다. 우울하고 잘 웃지 않는 세대 웃음을 잃어버린 세대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세대 한번 크게 웃지도 못해보았던 세대 이 세대를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특히 희락의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하겠는데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까 여러분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할 때 빛이 있었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선포하고 그 끝나면 제가 선포 기도하고 끝나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축복 기도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우울함은 오늘부터 떠나간다. 나는 밝은 사람이 되었다. 내 안에 빛이 창조될 것이라. 빛이 임하라. 나는 밝아지게 될 거고 나는 즐거워지게 될 거고 나는 더 이상 우울하고 무겁게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비록 공부가 힘들고 비록 아르바이트가 힘들고 비록 내가 하는 일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리고 세전 여건과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렵다 하더라도 나에게 빛이 있으라. 나는 즐거워질 것이고 나는 밝아질 것이다. 이런 그 말이 나와야 그게 창조된다 했습니다.
빛이 있으라라는 말을 먼저 하고 난 이후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안 하면 빛이 없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 나에게 뭐가 있으라, 한번 하나님이 창세기에 했던 그 느낌으로 입의 권세, 말하는 생명으로 우리를 지었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부유해질지어다. 나는 정말 옛날에 가난하게 살았는데 부유해질지어다. 나는 옛날에 병들어 살았는데 건강해질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난 옛날에 공부를 못하고 전교 꼴등이었는데 지혜가 부어질지어다.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선포하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 재정이 부어질지어다. 재정이 부어질지어다. 부유해질지어다. 그리고 건강이 부어질지어다. 인간관계가 부어질지어다. 빛이 있으라. 모든 우울함과 모든 무거움과 모든 무거움들은 소멸될지어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있으라. 치유가 있을지어다. 내 안에 모든 중독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신병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장애와 강박장애와 공황장애와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신분열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비정상적인 정신적인 현상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울함과 모든 회색, 그림자, 모든 잿빛과 같은 그런 우울함과 하나님 무거움과 그런 근심과 걱정으로 짓눌려 있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성령이 임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가볍고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단 한 번도 크게 웃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한번 크게 웃어볼 수 있도록, 크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희락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고 제 기도 끝나면 자유롭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들을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빛이 생겨났던 것처럼 이 말의 권세를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인간에게 부여하셔서 언제든지 한번 써먹어보렴 아들아. 아버지에게는 이런 권세가, 말의 권세가 있는데 이것을 너에게 물려주었단다. 네가 힘들 때, 네가 눌리고 어두워졌을 때 빛이 있으라라고 한번 이야기 선포해 보거라. 이게 내가 아들과 딸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한 대로 빛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희락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그 수많은 기름 중 희락의 기름, 우리를 즐겁게 하고 흥이 나게 만들고 밥 먹는 것도 즐겁고 걸어가는 것도 즐겁고 학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즐거운 그 희락의 기름 말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너무 즐거워지는 기름 부음, 희락의 기름 부음을 이들에게 주사 이전에 있었던 모든 무거움과 우울과 근심과 걱정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그래서 희락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희락의 축복이 부어질지어다. 이들이 세상 속으로, 사회 속으로 들어가면 가장 재미없고 맛 진짜 없는 그런 사회와 집단과 구성원들이 내가 들어가면 맛있어지고 재미있어지고 흥이 나는 진짜 세상의 소금, 사회의 소금과 같은 만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내가 들어가면 그 모임이 우울해졌습니다. 내가 그 모임에서 뭔가를 나누면 분위기가 삭막해졌고 우울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내가 그 모임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모임을 다 합시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라는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극락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들, 딸도 아버지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아들과 딸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일간의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어떤 시간이 되더라도 즐겁고 재미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어려운 세상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악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공원에 산책도 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가서 청년 그리스도인들로서 소금과 같은 자들이 다 되고 정말 원룸에 혼자 밥 먹고 사는 그 수많은 세상 사회 불신 청년들에게 그들을 구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정말 극락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청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